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우리 다같이 부를 때 두 손 뻗으면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옆에 보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아멘.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을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신나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못난과 부족함에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백성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 있는 자, 친구의 문제로 상처받은 자,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상한 자 있다면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되고 치유되며 모든 문제를 이기는 힘을 얻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빛으로 살아가라는 말씀대로 세상의 빛이 되어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특별히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샤이니 중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듣고 누리며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넉넉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샤이니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율이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율이 문답은 제32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 참고해서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32문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금생에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나눌 소율이 문답에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유익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쉽게 말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건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으니까 근데 거저로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줬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내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된다. 너희가 나한테 뭘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과 함께 너희에게 끼칠 그 좋은 것들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제 조건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그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그 내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이 유익을,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좋은 것들, 유익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 누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건강하거나 인기가 많아지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칭의, 쉽게 말해서 의롭다,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이러한 가장 좋은 것들, 유익이 효과적인 부르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이라는 것을 오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우리 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과 또한 그 생각과 몸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 자리로서의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 주님께서 더한 은혜를 주셔서 속히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화면 보시고 함께 광고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공과책 다 받았죠? 공과책 지금 있나요? 공과책을 보면 여러분 우리 말씀 노트가 있습니다. 설교 노트 적는 칸이 있는데 여러분 꼭 설교 노트 적어서 우리 또 상반기 하반기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2번 줬고 1번 줬고 이런 것도 제가 다 줬는데 이번에는 조금 기준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도 열심히 써서 아시겠죠? 네, 꼭 열심히 쓰세요. 그리고 우리 끝나고 우리 공예배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우리가 은혜를 줄 수 있는 방법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과 기도를 많이 들어봤겠지만 성례라는 게 성찬과 세례랍니다. 세례입니다. 근데 이것은 공적인 예배, 공예배에서만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큰 은혜를 누리고자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중등부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드리는 공예배 꼭 참석해서 우리 잘 참석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함께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샤이니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까지 또 우리 임원들이 섬겨줬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찬양팀이 또 설 건데 여러분 찬양팀 서고 싶은 사람? 시원이요? 알겠습니다. 시원이 제가 지원을 받겠습니다. 우리 지금 찬양팀 벌써 이게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경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 지원하셔야 아시겠죠? 빨리 지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지원할 때 저기 보면 여러분 그 주보 받는데 옆에 저기 차장팀 신청서가 있어요. 꼭 써서 우리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주셔야 되고 우리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 오늘 성경책 들고 온 사람 참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책 꼭 들고 다닙시다. 선생님이 오늘은 뭘 안 했는데 여러분 계속 성경책 안 들고 오면 선생님 제 주보에서 그 말씀 빼버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꼭 성경책 들고 다닙시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 이거 들어있었죠? 삽지된 거 봤죠?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성교원금 장학금 작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적어서 중등부에서 적어서 우리 선생님께 드려도 되고 아니면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우리 저 본당에 저기 헌금함에 넣어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 우리 또 단기 선교 또 가고 싶다는 친구들은 무조건 성교원금 이거를 신청해야 됩니다. 해야 돼서 여러분 꼭 알고 우리 이거 해서 우리 선생님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볼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몇 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255, 256 이쪽에 있습니다. 다 찾았나요? 성경책 보세요. 네, 오늘은 자매 먼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매 먼저 33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꼭 항상 못 지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꼭 잘 지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1학년 친구들 뭐라고 인사한다고 했죠 우리?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기억이 안 나나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해보세요. 얼굴에 하지 말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3학년이 제일 안 하네요. 자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잘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익숙해지세요. 자, 여러분 우리 1학년들 이제 중등부 적응 좀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좀 격차게 고개를 흔드는데 여러분 곧 적응할 겁니다. 아직 어색하죠 조금. 여러분 혹시 더워요 지금? 더워요? 괜찮아요? 더우면 여러분 졸릴 수 있어가지고 한 명이라도 졸면 지금 뒤에 창문을 열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자, 여러분 우리 그 복습하는 할 건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맞아요. 아유 역시 우리 소연이. 네, 우리 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교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쉽게 말해서 다들 왜 갑자기 고개를 숙이죠? 어? 빨리 말씀 좀 펴보세요. 적어놓은 거. 맞아요. 네, 뭐 그런 거고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핵심 가르침.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제 우리 선생님들이 어제 교사 세미나라는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1년 동안 이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올해 1년 동안 나눌 겁니다. 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우리 역사상에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로 꼽힌 사람 누군지 알아요 혹시? 벌써 나왔네요. 이거 바로 안에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이 세상에서 가장 역사상 뛰어난 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천재죠. 천재인데 그 막 상대성 이론으로 막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바꾼 그럴 만큼 엄청나게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말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연구를 하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수록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 불가사의한 그 일들이 참 많다는 그러한 현상과 그러한 법칙과 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하다. 우리 인간의 그 제한적인 지혜로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정말로 이 똑똑한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에 뭐 있었죠? 우리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뭐 있었죠? 맞아요. 월드컵 있었죠?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 이때 제일 라이징 스타로 뜬 사람이 누구였어요? 조규성이죠. 벌써 나왔네요. 자, 여러분. 네. 이때 뭐라고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뭐였죠? 중꺾마.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나요? 여러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로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이 말이 유행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이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중요한 건 꺾이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꺾여야 됩니다. 마음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 꺾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겨보고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그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 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하신 것 우리가 인정할 것이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나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나? 자 장난치지 마세요. 자 주권자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 때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중요한 건 꺾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뜻을 꺾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여러분 로마서는 누가 어디에 쓰는 편지라고 했죠?
아, 맞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맞아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서 오늘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에는 여러분 배경을 설명하자면 여러분 이때 당시 로마에는요 온갖 사상과 철학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중에서요 뭐 그리스 헬라 철학 사상도 있었고요, 뭐 지나친 금욕주의 혹은 지나친 쾌락주의, 여러 가지 혼합적인 사상, 그리고 특히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많았어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이 옳다.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 여러분 혹시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 중심인지 여러분 아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인 그 사상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 옳다. 나의 방법이 옳다. 그리고 인간인 내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 즉 내가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나를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사조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포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보면 바울의 감탄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의 판단과 그의 길에 대해서 바울이 감탄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였고 깨달았고 깊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34절에 보면요 무엇이라고 하냐면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이냐면요, 최근에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 그 두뇌의 심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참 많이 발전했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사람이 너무나 똑똑해지고 아는 것도 많아지면서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이제 정말로 좀 깨어난 과학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이 세상을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깊이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공부할수록 정말로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 그 신이,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얼마나 놀라우신가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그 창조와 이런 것에도 너무나도 놀랍지만 특히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러한 창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놀라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는 말로 오늘 34절이 이어지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보면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인슈타인도 있고 여러분 참 똑똑한 사람은 많죠. 믿기지 않겠지만 전사님도 초등학교 때 IQ 검사할 때 굉장히 준천재의 수준이 나왔거든요. 치 누구죠? 우리 1학년 치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지금 많이 줄었을 겁니다. 약간 좀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죠. 근데 그 사람들이요 항상 똑똑하고 항상 지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사님도 나 똑똑한데 말을 늘 어버버거리잖아요. 미안합니다. 사실 안 똑똑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듣고 학습되었어요. 부모님, 또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우리가 듣고 배웠죠. 그렇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말하지 않았잖아요. 다 누군가로 듣고 배우는 건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의 선생이 되었느냐, 누가 그의 가르침을 주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그 어떠한 하나님께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선생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충분하시고 그분 스스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감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5절에 넘어가면 무엇이라고 하냐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누가 하나님께 빚을 내어주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내주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빚진 것이 너무나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으므로,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심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그 모든 일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충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충족성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채워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스스로 완전히 충족되어 있다. 하나님은 완전히 쉽게 말해서 풀로 만족되어 있는 상태시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36절로 넘어가면, 마지막 절로 넘어가면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만물, 모든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만물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창조와 보존,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선택과 유기, 거듭남과 성화와 여러분들이 아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고난과 인간들의 운명과 그리고 생명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명,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 작은 것 하나하나조차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 아래, 신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여러분들이 지금 멍 때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졸고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다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내 힘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주셨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볼 것은요, 여러분, 영역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영역주권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신학자 중에 칼빈 이런 사람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네, 칼빈과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주창한 사상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영역주권, 이 영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이퍼라는 신학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영역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톱니바퀴 마냥 맞물려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영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정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 국가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는 교육도 있고, 사회와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이 각자 원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은요, 우리의 모든 생명과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안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요, 나뉘지 않은 채 인간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눔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 각자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도 삶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와 집과 가정과 또 친구들 사이에서 나아가게 되어서 거기서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 삶의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들으면 고개 끄덕끄덕해지면서 다 아는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적용을 시켜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적극적인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내가 막 해봐야지라고 해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연예인들 중에서 굉장히 기부도 많이 하고 막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그러한 행실을 끼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로 뭐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행동이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이 그것을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학원에서 어떤 것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가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얌전히 있고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 좋게 지내다가 여러분 밖에 나가면 저 사람 사실 다 알아요. 여러분들 맨날 욕하고 맨날 친구들이랑 싸우고 막 헐뜯고 인스타에 맨날 이상한 거 올리고 네 그렇다고 해서 언팔하지 마시고 숨기기 하지 마시고 다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욕 많이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 선생님 앞에서 제 앞에서 욕하나요? 하는 친구도 가끔 있어요. 하는 친구들 있지만 여러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교회 앞에서 교회에서 선생님 앞에서 어른 앞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친구 사이에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각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역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로마서 11장을 보았잖아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제 25절부터 쭉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제 감탄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특별히 이게 무엇에 대해서 감탄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그 계획과 그 수행되는 그 방법은 그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인간의 그 고안해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떠한 생각보다도 정말로 뛰어나고 놀랍고 그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사 세미나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여서 세미나 했는데 거기 강사님으로 오신 교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야만 하고 인간은 피조물이어야만 한다. 즉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은 지음받은 존재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어제 그 교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바퀴벌레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바퀴벌레가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끔찍하죠. 사람을 피해야 되고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바퀴벌레가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못 앉아있게 앉아있으면 밟혀 죽겠죠. 그것처럼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그 바퀴벌레만 해도 종의 차이가 있잖아요. 곤충과 사람이라는 그리고 영이 있고 없고의 그 정말로 질적인 차이가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너무나도 큰 질적인 차이를 그것을요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질적 차이를 하나님과 나의 그 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질적인 차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담감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우리는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선행되지 않고는 믿음이 없이는요 여러분 절대 이것들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옷 입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을 겁니다. 즉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의를 행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입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주제로 이제 여러분 2월 말에 수련회 주제로 Call His Name Jesus라는 주제로 이제 수련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 알죠?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막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되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물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되돌아보고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에게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분의 구원의 때에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은 자들로서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샤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살아가신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내가 또한 학교와 가정과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그 구원과 모든 창조부터 종말까지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모든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참된 그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가 온전히 의로움을 입은 자로서 이의 전가를 받은 자로서 의를 획득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주님의 은혜로서 넘나게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야 우리에게 인치심을 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그 모든 삶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권자 되시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음 2부 순서로 우리 진행할 건데 우리 또 2부 순서로 우리 또 오늘 1월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 MC를 모셨습니다. 네, 명예 씨는 아니지만 일단은 오늘 1월달 생일 잔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부에도 1월달 생일자 친구들이 나와 있고 또 여기 PPT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생일자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번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우리 1월달 생일자 분들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편하게 나오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한진혜 선생님, 손정아 선생님, 네. 자, 그러면 우리 돌아가면서 뭐 선생님 앞에서 우리 친구들 앞에서 뭐 얘기하는 거 되게 부끄럽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래도 생일이랑 이름이나 생일 정도 얘기해 주시고 혹시 뭐 생일에 혹시 뭐 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나 그런 거 있으면 우리 간단하게 한번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번 그래서 옆으로 쭉 넘겨볼게요. 한번. 이름은 광주혁이고 생일은 1월 8일이에요. 뭐 이게 생일날 받고 싶은 거나 1월 8일 지났네요. 생일날 뭐 했어요? 학원 갔어요. 학원 갔어요? 학원에서 뭐 했어요? 공부했어요. 생일도 공부했어요? 뭐 특별하게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놀았어요. 뭐하고 놀았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하고 놀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네, 그럼 우리 하율이. 때문에 저는 생일은 1월 6일. 하율이도 생일 지났는데 하율이 생일날 뭐 했어요? 왜 부끄러워요? 그냥 누워있어. 집에 누워 있었어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뭐 생일날 뭐 생일날 받은 선물이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수지는 생일 언제예요? 13일이요. 1월 13일 어제였네요. 수지 어제 뭐 했어요? 뭐 하고 놀았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놀았어요? 뭐 어디서 돌아다녔어요? 그냥 여기 주변 돌아다녔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혜진님 생일 언제예요? 혜진이 1월 1일이었네. 1월 1일. 우리 혜진이는 1월 1일 날 생일날 뭐 했어요? 집에 하루 종일 있었어요?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없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혜석이 생일 언제예요? 1월 12일. 혜석이 아직 안 지났는데 혜석이는 혹시 생일날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놀아고 뭐요? 자고 싶어요. 롤? 그냥 자고 싶어요? 평소에 잘 못 자요? 근데 왜 생일날 자고 싶어요? 그냥 자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안지대스는 다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월 14일 생일인데 사실은 저는 12월 23일 날 네, 원래 태어나긴 했는데 증상 생일이 1월 14일이라서 1월 14일 날 생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인 만큼 제가 원하는 걸 해야 되겠죠. 이걸 드린 후에 집에서 푹 그냥 쉬고 싶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혹시 생일 축하곡이 있을까요? 혹시?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생일 축하곡 우리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하면서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박수! 네, 이런 친구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율이 하면 파송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하율이가 먼 길을 가게 됐습니다. 먼 길을 가게 됐는데 또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하율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또
또 어떤 것 때문에 가게 되는지 한번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랑 그다음에 어떻게 왜 가게 되는지 그리고 또 뭐 얼마 정도 가는지 한번 얘기해 줄까요? 앞에 친구들한테.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에 가고 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빠 따라서 아버지 직장 따라서 하는 뭐 하율이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는 3년 3년? 그러면은 고등학생이 돼서 돌아오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율이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율이가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건데 또 앞이라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율이 그래도 미국 가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거기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네. 네 찬양 우리 파송 축하를